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함께 예배드리게 될 기쁩니다. 중보라는 말을 아십니까?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많이 또 들어서 익히 또 이렇게 살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러실 텐데, 중보는 적대적 관계나 시시비가 있는 양자 사이에서 화해와 일치를 도모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사야서 38장 14절 이야기를 들고 있는데, 이사야서 38장 14절 말에는 나는 제비와 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라는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고 아팠을 때, 그리고 그가 병들고 이제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위험했을 때 그 가운데 있는 마음의 이야기를 글로 쓴 것을 지금 이 이사야서 38장 14절에 써 있는 것인데,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중보라는 단어였어요. 이 중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해와 일치를 도모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마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전 성경을 보시다 보면 이 말 말고도 중보와 비슷한 다른 의미의 이야기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혹시 대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대도라는 말은 substitution 해가지고 대신이라는 뜻이고, prayer는 대신 기도해 주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라는 말,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성부 하나님께 중재의 사역을 하시는 일을 갖다가 대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도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고는 인터세션이라고 해서 중재 역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청원하는 일들을 이 도고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비슷한 의미로 여러 군데 사용되긴 하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우리는 중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보, 성경에서 중보를 가장 잘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벌써 답을 말씀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이세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중보를 가장 잘하시는 분이서 예수님을 따라서 배워야 하겠는데, 그 전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아시겠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사람이지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18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 마물에 있을 때에 세 사람이 찾아와서 지나갑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나가서 이 세 사람을 정성껏 자기 집으로 모셔서 대접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대접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들이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그 과정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마물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사람들을 대접했습니다. 세 사람이 왔는데,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왔을 때 막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손님 맞으시는 분 계신가요? 다 그러시죠? 안 그러세요? 네, 손님이 오셨으면 대접하는 건 맞는데, 너무 아브라함이 이 일에 뭐라 그럴까요? 좀 어떻게 보면은 오버한다라는 모습이 보일 정도로 뛰어나가서 이 세 사람을 가서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리고 나서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해요. 자, 원래 중동에는 이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된다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접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과 두 천사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떠나기 전에,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질문을 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22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누구신 거예요? 요 말씀만 보면은 그분 중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나머지 그 두 사람, 그는 누굴까? 바로 천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보내서 이제 뭘 하냐? 전령 역할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헬라 말로는 안겔로스라고 하고, 이 히브리 말로 이 사람들을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뭘 하냐? 지금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이 22절과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두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이미 죄악의 땅인 줄 알고 그곳에서 부르짖음도 있었고 악이 흥행하다 아셨는데, 근데 이것을 확인하겠다고 지금 오신 것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조금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절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굳이 가가지고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이 일들을, 번거로운 이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구 앞에서 하시느냐? 아브라함 앞에서 하신다는 것.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다 꿰뚫어보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보내서 다시 한번, 천사는 전령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가서 한 것은 뭐냐면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이에요.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것이에요.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을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셨다고 하는 건 뭐냐?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원하셨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한 명이라도 하나님은 심판으로 그들을 멸망시키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 이것을 누가 알았냐?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오셔서 저들의 멸망하러 오셨지만 저들의 멸망을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지금 그대로 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만약 그 땅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주님 뭐라 하셨나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멸망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숫자를 낮춰가며 이 일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냐?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자, 아브라함은 왜 이것을 계속 이야기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일들을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듣고 뭐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이 정말 절실하게 이걸 원하고 있구나, 꼭 구원해 주옵소서. 누굴요? 롯을. 자기 아들 같은 롯을 꼭 구하길 원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니 이제 50명이 됐든 45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계속 이야기하면 뭐는 거냐?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냐? 하나님과도 닿은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걸 원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도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앞에 숫자가 얼마가 되었든 하나님은 심판하여 멸망되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저희 집에 축구 좋아하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느 날 TV를 보다가 갑자기 얘기를 해요. 아버지, 토트넘 유니폼이 필요해요. 그래요. 토트넘이라는 팀이 있는데 유니폼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너는 토트넘도 아닌데 그게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학교에 가기로 친구랑 약속을 했대요. 저랑 약속한 건 아닌데 친구랑 약속을 했다고 유니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 소리 안 하면 허락입니까? 거절입니까? 네. 그때 다르겠지만 저는 거절이었습니다.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핸드폰으로 가져가서 계속 뭘 찾아요. 뭘 찾았을까요? 좀 싼 유니폼을 찾더라고요. 계속해서 유니폼을 찾습니다. 그러더니 와가지고 아빠 이것도 있고요, 아빠 이것도 있고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한 번 얘기할 때 알았어 얘기하다가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 야, 이 녀석 진짜 갖고 싶은가 보다, 이거 진짜 원하나 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줬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랑 얘기해. 네, 물론 엄마랑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아셨을 것 같아요. 진짜 원하는구나, 아브라함이 롯을 진짜 사랑했구나, 너 근데 그 마음은 나도 마찬가지야 라고 이야기하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을 그 땅이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땅으로 바뀐다. 얼마나 아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 곳은 영어 성경에 봤더니 홈으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우리 집은 하우스라는 용어를 자주 쓰는데 홈이라 쓸 때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홈이라고 쓸 때는 그곳이 바로 내 집이요, 또 가정이요, 고향이 돼요. 그것은 내가 거쳐야 할 바운더리요,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곳이 됩니다.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만, 공간이 되지만 홈이라고 했을 때는 그곳은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내 거주지가 돼요.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자, 그런데요, 저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돌아갔을까? 마음이 좋아져서 돌아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어요. 아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10명도 없겠느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처음에 믿음이 없었던 50명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지만 45명, 30명 이런 부족한 마음으로 계속 아뢰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뭐냐?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셨고, 그 의지를 보아하니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는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자기 영향력 있는 곳에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을까?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갖다가 지켜주실 거니까 나는 내 이 생활에 더 충실해야지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되지 못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창세기에 쓰여 있고 이게 오늘 우리가 읽게 하셨을까? 그 이야기는 바로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 또 아까 우리가 중보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이 예표가 되시는 예수님 어떤 분인가?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 기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 나누고 하고 있지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특별히 이 기도 중에 중보라는 기도는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물론 십자가의 기도 빼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겟세마네 기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겟세마네 기도가 정말 절실하고 간절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만큼 온 심혈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하셨던 이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원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은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권을 내게 내 용도와 내 마음에 들게끔 사용하게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더라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지요. 이때 산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 혼자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밑에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조금 예수님을 잘 보좌한다는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 세 사람이 데리고 올라가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서 같이 근거리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예수님의 이 마음에 정말 심정이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셨을까요? 바로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가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죽음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죽음 앞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음이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할 제자들이 지금 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장면을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었냐,
예수님이 가가지고 이 세 사람을 꾸짖는 모습으로 저는 이걸 알았어요. 내가 한시도 깨울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돌아오사 제자들에게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울 수 없더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이야기를 읽었을 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자고 있는 제자들 너희들 그것도 못하냐 하라고 이렇게 꾸짖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거 아니셨더라고요. 자, 여러분 시험, 여기 나왔던 시험, 그 다음 이제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 성경에는 시험에 대해서 크게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도키마조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도키마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냐면 그 분별의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시험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아닌지 너 자신을 시험해봐라 할 때 그 시험이에요. 그때는 도키마조예요. 이것은 분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페이라스모스는 뭐냐? 증거, 간청, 훈련, 도전. 특별히 이 단어예요. 훈련과 도전이라는 단어, 여기에 의미가 더 큽니다. 자, 무슨 얘기냐? 시험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조심해라고 했을 때 이 시험은 뭐냐? 자, 너에게는 크고 작은 어떠한 시험들이 올 텐데 그 시험들에 있어서 넘어지지 않게끔 너 도전해, 너 훈련해야 돼, 너 강하게 만들어야 돼,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뭐 하고 있어야 되냐? 깨어 있어야 된다. 프로디모스라고 하셔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깨어 있어는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깨워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건드려서 깨우는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행하는 마음이 원하는 열심히 있는 준비된, 그러니까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끔 뭘 하라고 하시냐? 시험, 훈련하라고 하시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하면 뭐가 문제고 뭐가 아닌지를 알게 돼요. 기도하게 되면 뭐가 중요한 것이고 뭐가 덜 중요한 것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시험을 하면 이 시험에 당하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만 의미가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 더 강해지도록, 더 튼튼해지도록, 더 뭔가 더 나은 모습으로 바뀔 수 있도록 훈련하라. 그래서 깨어있는 훈련들을 하라라는 의미로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와서 깨우신 이유는 자고 있다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너 이제 일어나야 돼. 나 없으면, 내가 이 땅에 없으면 너 누구한테 의지할래? 어떻게 할래? 너 스스로 단단해지고 훈련되어서 이제 그 세상을 맞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것이지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내고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거기 모인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다 알고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내 기도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기도는 묻는 거예요. 기도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 상황들이 도대체 나에게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내가 알아야 될 지식이 있습니까? 내가 겪어야 될 상황이 있습니까?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 묻는 기도가 되었을 때 답을 주실 때 우리는 아까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50이 됐든 45가 됐든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구나 라고 알게 되고 가게 되는 것이죠.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늘 의심하고 늘 혼돈스럽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십니다. 하늘에 승천하셨어요. 그렇다고 우리와 관계가 없으시냐?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으로 똑같이 이야기하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씀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고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특히 기도 중에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중보기도. 왜 중보기도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기도는 대개 나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중요해요. 기도하다가 보면 내가 힘든 거 얘기하고요, 내가 어려운 거 얘기하고요, 내 상황을 먼저 이야기하고요, 이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중보기도는 시작이 달라요. 하나님, 누가 있는데요, 그 사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떤 이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힘들다고 합니다. 어쩌면 나와 상관없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와 영향력이 없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와 닿아 있지 않으니까. 알고 있는 사람? 그렇다면 더 기도하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이 그 기도의 진실함을 더 들으실 것 같습니다. 중보기도는 그래서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 엄청 중요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어머니 이야기만 하면 정말 감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를 먹고 어느 정도, 죄송합니다, 나이를 먹고 어느 정도 자라다가 보니까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어머니 기도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전화 드릴 때 어머니한테 제일 먼저 묻는 게 있어요. 어머니, 저희 위해서 기도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어머니 뭐라고 얘기하시냐? 안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해 주는 부모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어머니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거,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어느 날 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왔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잘 지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잘 지내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내가 꿈에 널 봤어 그러는 거예요. 섬찟하더라고요. 꿈에 왜 날 보냐? 그랬더니 글쎄 너가 그리웠나 봐. 꿈에 네가 보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한참 이제 사는 얘기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말이 계속 맴드는 거예요. 꿈에 날 봤다니까 저 친구가 나를 되게 그리워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간을 내서 한번 갔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갔더니 이제 이 친구랑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거거든요. 만났더니 이런저런 얘기하고 딱 하는데 이 친구가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한마디를 딱 저한테 하는 거예요. 나는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저가 뒤통수한테 딱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날 위해서 네가 기도를 했다고? 물론 친구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가까우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친구에 서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데 세상 그만큼 감사할 게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중보기도 할 수 있다는 거, 그것으로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냐? 아니에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정말 엄청나요. 기도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누군가 있다, 생각나는 누구가 있다면 멈추시면 안 돼요. 거기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에 기울이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과 닿아 있는 이야기라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그리스도 이야기처럼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보의 기도 항상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너무 좋아서 같이 음미하고 싶고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볼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해 날 위해 기도해 주심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항상 나도 중보의 기도자가 되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또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마음 알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원하시는 주님, 주님 마음 깨달아 우리도 주님처럼 남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가정을 위해 중보하게 하옵소서. 더 나은 길을, 더 옳은 길을 찾아가게 하옵시고 믿음의 성장을 통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또 교회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시고 기도를 통한 회복의 은혜와 성숙한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